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지난번에 보던 말씀 이후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고 또 오해되어지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11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못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에 나오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어 먹으면 저주받는다. 네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11조를 강탈했기 때문이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듣고 저도 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11조를 드려야지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 것이 맞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다. 이건 굉장히 그래도 좀 건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뭐냐면 돈을 내라예요. 돈을 내라. 그죠? 하나님께 받았으면 돈을 내라. 다 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10분의 1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분의 1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하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11조는 도대체 뭔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뭔가? 이 점을 오늘 본문 배경과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소 길 수도 있고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프린팅을 뽑아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대한 생각나고 11조라고 언급하는 대부분의 본문들은 가져와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넘어가실 필요는 없게 되죠. 물론 그 부흥 강사들은 이제 만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럼 부흥 강사를 모시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 강사 하나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율법에서 11조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11조 떼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속여 먹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들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개발했냐면 창세기 14장을 봐라. 오늘 본문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거 아니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가지고 들어와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착하시죠. 순진하신데 많이 강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드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 후자의 개념에서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면 그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왕이 엘람 왕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엘람 왕이 찾아가서 다 박살을 내놓고 다시 포로로 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가서 엘람 왕을 다 박살내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구해오는데 누가 맞이해요? 두 왕이 맞이합니다. 한 왕도 아니고 두 왕. 첫 번째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왜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을까? 이 두 명의 왕은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들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소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소돔은 롯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의 왕이죠. 세속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속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굉장히 열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당신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공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당신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들으시죠? 들으셔야 돼요. 자,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했는데 그건 아브라함 네가 잘해서 승리한 거니까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딱 나타나서 너의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럼 소돔 왕은 어떤 개념일까요? 마귀적 유혹의 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냐면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의 공로를 드높이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역할을 소돔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게 된다면 난 당신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 왕에게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싸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이긴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레망은 어떤 느낌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는 은혜주의, 복음주의의 개념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살레망은 과연 누굴까요? 살레망.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샬롬은 평강이죠. 평강.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멜기에서 멜기는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왕이에요. 왕. 그랄 왕, 아비 멜렉 이러잖아요. 이 멜렉은 왕, 아비는 아버지. 근데 멜기세덱에서 멜기는 멜렉. 그리고 세덱은 뭘까요? 세덱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갓 결혼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ጼ데크라는 단어예요. 의로움, 공의, 정의할 때. 그러니까 뭐뭐 합쳐진 거예요? 왕과 정의, 공의 이런 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합쳐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이 뜻이에요. 예.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소망이 뭘까요?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소망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재산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피난처.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약속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은 바라는 항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 배의 돛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휘장은 지성소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커튼이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그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이 뭐길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20절에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몸을 찢으시고,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죽게 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계속해서 직분이 갈라졌었어요. 또 갈렸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갔다. 반차는 계열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이, 그러한 계열, 이 세상의 사람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알겠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은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영원하신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의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상징했었던 인물이에요. 그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진짜 구약시대에 잠시 나타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치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인간 행위에 초점을 두는 소돔 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공로를 돌리게 하려는 복음주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에게 성도가 11조를 드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관계가 있겠죠. 11조라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멜기세덱이 예수를 예표했고 아브라함은 성도의 모습으로 11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전쟁의 승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에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므로 이러한 11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죠. 전쟁,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런 거였죠. 이 멜기세덱을 예수, 아브라함을 성도로 적용시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될까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구원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1조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 복은 전쟁의 승리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승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인데 좀 약해요. 이걸로는 11조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다 나타낼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본문을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인데 이게 야곱의 11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지나갔고 이삭, 야곱, 손자 야곱이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너무나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오류가 나타나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복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 개념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나? 그들이 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 얘기인데 방금 읽은 창세기 28장은 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본문이에요. 한번 이 본문 읽기 전에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 이후의 자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한 사람씩 이름이 더 붙죠. 이건 뭐냐면 언약이 계속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 손자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기계적 적용이 아니에요. 너도 이 약속을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하면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영적 구원에 대한 복을 예표한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이 단수예요. 단수를 통해서 자손이 많게 하겠다. 복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할 땅, 즉 성령이 거할 초소, 교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구원에 대한 복을 예표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 수입의 11조라는 말은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여기에서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해서 고백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다소 조건부적인 야곱의 발언이 있긴 하는데 이것은 돈을 주시면 그 돈의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대로 자손과 땅에서의 번성이 이루어지면 이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마치 조건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 돈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이죠. 약속의 땅에 거해 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왜 10분의 1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10분의 1의 1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전체를 1로 대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냈어요. 그럼 이게 10만 원을 드린 게 아니라 100만 원 전체를 10만 원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제가 좀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그거 10분의 1 드리겠다 했으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유목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양이죠. 그거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준다고 하셨죠? 자손을 준다고 했죠. 지금 야곱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양과 자손. 그렇다면 야곱은 훗날 이러한 11조를 정말로 드리는가? 드립니다. 먼저 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베델이 지금 서원한 장소예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단을 쌓을 때 뭘로 드립니까? 양, 가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11조의 고백을 하지 않자 보내는 거죠. 이제 네가 그때 서원했었던 곳으로 가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뭐였어요? 제단에 양을 드리는 거죠. 제사, 희생이에요. 그렇다면 자식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드린 적이 있는가? 이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데려가요. 그게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알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를 데려가요. 민수기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을만 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레위인을 내가 가져감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레위인 거 다 가져가 버리죠. 레위인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대표성 원리예요.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성경에서 또 대표적인 대표성 원리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다 죄를 범했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한 지파를 대표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1조를 하나님은 다 받아가신 거죠. 제단도 가져갔고 제단에서 신앙 고백,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다 가져간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가져가신 거죠.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같은 거니까. 양과 자식, 야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1조 양과 자식을 통해서 야곱 전체의 삶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표성 원리를 하나 더 찾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어려우시면 이거 나중에 계속 몇 번 들으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하다가 10번째 통과하는 양은 자, 스톱! 자, 너는 하나님의 거.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개지만 이게 모든 것의 대표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것만 거룩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10개 중에 하나, 즉 대표성 원리로 이 거룩한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다 죽어야 될 양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가져가고 얘만 내가 가져가겠다. 얘를 제단에서 죽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에서 봉사하죠. 제사장 직분, 성막 봉사.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냐면 택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 날에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전 지역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싹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왜 장자를 죽이고 살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의 전체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애굽 하나님이 다 죽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들이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의 사람들은. 왜요?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럼 이 양은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장자 대신 죽었죠. 장자. 그 장자는 그 집안을 다 대표로 하죠. 그러니까 이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어린 양이 죽었고 장자가 살았으니까 너희들 중에 장자를 다 나한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린 거니까. 근데 각 지파마다 장자를 다 데리고 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지러워지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지파를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다 데려가 버려요. 그게 뭐냐? 레위 지파예요. 내가 12지파 중에서, 이건 이제 12개 중에 하나죠. 예. 이 하나는 대표예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해서 내 것으로 삼고 나머지 장자들은 그냥 이 레위 지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데려가라.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러면? 11조로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중보자의 역할로서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 생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지파의 덕을 보고 있으니까 레위지파를 섬김으로써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레위지파가 11조를 받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죽음과 레위인의 성전 봉사,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로 감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신 레위 지파를 드린 것처럼 예수는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드려지는 거죠. 자, 어린 양이 장자 대신 죽었어요. 이 얘기는 예수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이제 다 살아났잖아요. 어린 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중에 장자를 데려와라. 그 대신 내가 레위지파를 데려감으로써 장자를 데려간 것으로 치겠다 했으니까 레위지파는 누굴까요? 부활의 예수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과 레위지파의 하나님께 드려짐이 합쳐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린 양으로서 보여주고 레위인을 택함으로써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인을 택한 11조의 개념이었고, 말라기서의 11조를 또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11조는 정말 유명해요. 이거는 단골 손님이죠. 부흥 강사들의 레퍼토리 18번. 그 중에서 3장 10절. 지금은 7절부터 제가 정했지만 10절은 거의 초신자들도 이건 반드시 외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외우게 하니까. 그래야지 11절을 안 내면 좀 찔리니까. 어떻게든 저도 처음에 외운 게 이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빌립보서 4장 13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11절 이거 외우게 하니까.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언제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아멘이죠. 이거 성경 맞습니다. 제가 하도 잘못 쓴다 이러니까 이것도 아멘하기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멘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너희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맨날 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조 한번 해서 하나님 시험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은행 창고가 터져나갈 겁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 낸 사람들 대부분 가난하죠. 자, 보세요.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11조와 봉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11조가 뭐라고 배웠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은 그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인가? 구약 입장에서는 11조를 양과 같은 가축으로 제단에 올리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단의 의미가 나를 위해 흠없는 양이 대속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십자가 예수를 모용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양을 드리는데 양의 상태가 어떠냐?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되는데 병들고 저는 것 그리고 뭐 상태가 말이 아닌 것만 갖다 줘요. 하나님 어차피 못 먹으니까 자기들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은 병든 거 저는 것 이상한 것만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양은 흠 없으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건데 이들이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 중심적, 은혜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 그 말은 온전한 11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나 중심의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소나 양이나 뭐 돈 이런 게 하나님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거룩합니까? 양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다 이 말은 내가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해 놨는데 이것이 훼손당했다. 내 아들을 나에게로 보내지 않는구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전부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보내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능하사 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드리면서 여러분 단독적으로 드리면 더러운 거 드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11조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가 11조,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도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1조가 예수였는데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의 충만함을 얘기를 하겠죠. 영적 구원.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복을 이 땅의 것으로 그림자와 같이 보여줬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는 다 있어요, 성령은. 근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을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하늘의 영적 축복을 땅에 곡간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러한 땅의 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땅의 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말로 돈이죠.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돈을 받아보자. 세속적 가치를 드려서 세속적 가치를 풍성하게 넘치게 해보자. 이거는 성경이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곡간에 쌓을 수 없을 정도의 세속의 복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보고 싶을까요? 그 곡간이 텅텅 비어있으니까, 자기 곡간이. 그 곡간, 자기 마음에 공허감이 있으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그 곡간이 터져나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곡식이라도 좀 터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통장이 막 비어있으면 불안불안하죠. 사도 바울이 통장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나는 늘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족한다. 예수로 충만한 자만 이러한 만족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1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부흥 강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11조 지금도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일단 화가 있어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속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겉으로만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진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있을 때도 열심히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율법의 내용은 텅텅 비어있고 모르고 이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계속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계속 예배하는 것도 외식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외식이죠. 본질은 모르고 예수라는 풍성한 복이 왔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는 걸 모르고 계속 겉으로 도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드리라고 해요. 지금 소산물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껍데기는 드리는데 뭐 쌀 한 가마 오면 10분의 1 하나씩 다 세가지고 다 드려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만 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도 다 세서 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속을 채워서 겉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겉에 11조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드리라고 하는 이 시점은 언제냐? 십자가 전이죠. 구약시대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경험하기 전에 구약시대니까 당연히 11조를 하나하나 세면서 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11조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한 11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11조가 예수님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11조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보냈죠.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레위인을 통해서. 그리고 11조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봄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다 하는 거죠. 11조로. 그런데 그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레위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데 이제는 11조가 예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적 11조는 예수로 귀결됐어요. 다른 11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11조를 하는가? 성도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11조가 아닌 연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11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끝났어요. 연보는 뭐예요? 도와주는 거죠. 예. 그리고 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고 뭐 구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이 온전히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나 교회 관련된 사역자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 10분의 1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교회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사랑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굳이 꼭 10분의 1이어야 됩니까?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이거 끝났으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냥 10분의 1을 얘기를 한 걸 뿐이에요. 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하든지 덜 하든지라고 하면 항상 덜 하든지를 생각하죠. 아, 그러면 20분의 1, 30분의 1? 네. 내가 10분의 2, 10분의 3을 그럼 해야 되겠다. 더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 10분의 1만 하라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 갖는 게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을 했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정말 힘들고 빵 하나 먹기 힘들 정도면 못 내면 못 내는 거죠, 그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11조에 이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좀 덜 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안 알아주니까, 봉투에 이름도 안 불러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왜냐면 그게 관심 바뀌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격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 분량을 허락해 주실 테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반드시 다 체크하고 이 사람은 11조 생활이 안 되고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를 누가 인도하는 줄 아세요? 11조라는 돈이라는 놈이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서로서로 다 몰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간다. 얼마나 광야 유목민 같은 생활입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죠. 굳이 10분의 1이라고 정한 것은 10분의 1이 가장 이상적인 단위라고 생각을 해서 정한 것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목회자 사례비, 교회 전반적인 운영, 이게 월급의 10분의 1 정도면 자기도 생활이 되고 공동체도 운영되기가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교회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10분의 2를 얘기를 안 하고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전쟁과 11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구원사역. 11조는 우리의 전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했고 주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이 진실에게 고백되면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냥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 말고 진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은 예수라는 복으로 인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연보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밝은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